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3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5장 14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사사기 15장 14절 페이지로는 388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5장 14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사사기 15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주의 종의 손을 통하여 그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보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같이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삼손에 대하여 어떤 블레셋의 공격이 시작이 되었을 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삼손을 붙잡아서 묶어서 블레셋 사람에게 내주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동족이 이제 삼손을 붙잡아서 밧줄로 두 겹으로 묶어가지고 이제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 마치 이렇게 한 명을 잡아온 것이죠.
삼손이 이제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 이르게 되었는데 14절에 보니까 레히라고 하는 블레셋 사람의 군대가 모여 있는 9절 말씀에 등장하는 대로 지금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가 집결되어 있는 레히라고 하는 지역에 이제 삼손이 붙잡혀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에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는지 이들이 막 환호성을 지르면서 지금 삼손이 붙잡혀 온 것을 보고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4절 중간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마치 실처럼 금방 풀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삼손에게 큰 힘이 생겨서 그 밧줄로 묶은 것을 다 풀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강력한지 그 두 겹 밧줄로 묶은 것, 아주 새로운 밧줄로 묶었는데요. 튼튼하고 새로운 밧줄 2겹으로 묶였던 그 삼손의 모든 포박한 것이 다 풀려지게 되었다.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삼손은 나귀의 새 턱뼈,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그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이제 손을 내밀어서 블레셋 사람을 1000명이나 죽였다고 합니다. 오히려 지금 삼손은 붙잡혀서 간 것인데 오히려 그 자리에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 1000명이나 죽였다는 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혼자서 일당 1000의 역할을 지금 감당한 것인데요. 16절에 보니까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 그 사람들의 시체를 가리키는 것인데 많은 사람을 지금 죽였다는 것입니다. 나귀의 턱뼈 한 개로 유일한 무기입니다. 나귀의 턱뼈 한 개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엄청난 일을 지금 감당했는데요. 17절에 보니까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 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이라 이름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그가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턱뼈의 산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것인데요. 라맛 레이. 18절에 보면 또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그 일을 마치고 나서 삼손이 지금 너무 목이 말랐다는 것입니다. 이 1000명을 지금 죽이는 일을 감당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겠죠. 그래서 목이 마르고 힘들어서 부르짖어 구했을 때 제가 지금 목말라 죽겠습니다. 이 엄청난 일을 1000명을 지금 죽였는데 원수의 나라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1000명이나 죽였지만 이제는 목이 말라 죽겠습니다. 이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들에서 제가 죽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고 하는데 19절에 보니까 갑자기 한 우묵한 곳, 갑자기 구멍이 생겨서 바닥에서 구멍이 생기고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적적으로 그 물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었다. 그곳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는데요. 부르짖는 자의 샘, 부르짖어 구했더니 갑자기 샘이 생겼다. 이러한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일을 얘기하고 20절에 보니까 좀 총평이 나오는데요. 삼손은 블레셋 사람의 그런 때에 20년 동안 사사의 직무를 감당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과 레이에서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4절에 보니까 이제 삼손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 붙잡혀서 블레셋 사람들 앞에 이제 끌려가게 되었을 때에 갑자기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고 그 위에 두 겹 새 밧줄이 불탄 실 조각처럼 금방 풀렸다는 것, 놀라운 기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삼손이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9절에 보면은 삼손이 지금 너무 목이 말라서 막 괴로워할 때에 하나님께서 19절의 주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땅에 구멍이 하나 생기게 되어서 우묵한 곳을 통해서 그에게 샘물이 터지게 되어 그 물을 마시게 되어 정신이 회복되고 소생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시면 삼손의 실망스러운 행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삼손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 삼손은 너무 좀 특별합니다. 좀 엉뚱하고 매우 불안정합니다. 사사라고는 지금 하지만 도저히 불안정해서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인데 어떨 때 무슨 큰 일을 감당하기도 하지만 평소에는 조금 너무 이렇게 돌발적인 행동을 하는 이상한 지도자 같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러한 삼손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에도 보니까 어떻게 밧줄이 풀려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죽였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바닥에서 물이 솟구쳐서 물을 또 마시게 되었는지,
20절 어떻게 이런 사람이 사사로 20년이나 다스렸는지 우리가 볼 때는 모두가 다 이상할 정도로 이 이상한 삼손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정상적인 삼손처럼 대우하시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이상하게 봅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은 오늘 모든 일의 주인공이 삼손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삼손이 대단하고 삼손이 힘이 세고 삼손이 개인적으로 탁월하고 훌륭하고 그게 전혀 아니고 하나님께서 불안정한 사람을 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과정에서는 삼손처럼 부족한 사람을 쓰실 수도 있다. 그리고 삼손이 일할 때 하나님은 그를 매일 용서하시고 매일 품어주셔서 삼손이 일할 수 있도록 오늘 블레셋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그 기간 동안에 지금 계속 삼손이 지금 공격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 의하면 1000명이나 죽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결국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하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불안정한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집안에 기계가 있는데요. 매우 불안정한 기계가 있는데 좋은 기계 놔두고 불안정한 기계를 골라서 쓰는 것처럼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 참 많을 텐데 이 불안정한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함부로 여기지 못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주권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교훈은 우리 자신도 오늘 삼손을 탓할 게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불안정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허물이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삼손의 매우 돈키호테 같은 모습을 보는데요. 우리 자신은 삼손보다 더하면 더했지 삼손보다 낫지 않습니다. 이렇게 불안정하고 이렇게 신실하지 못하고 이렇게 믿을 수 없는 사람인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그동안 사용하셨는가? 내 지나온 날 주를 위해 쓰임받은 것을 보면 하나님이 하필 나를 쓰신 것이 너무 신기할 정도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나같이 부족한 자를 통해서도 그동안 일하셨고 소망이 있다면 앞으로도 우리는 불안정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나에게 자랑할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고 삼손과 똑같은 스타일의 나를 하나님이 여전히 돌보시고 쓰신다는 것은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무자격자, 마치 면허증이 없는 사람을 쓰는 것처럼 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쓰는 것처럼 하나님이 일부러 제일 부족한 자를 쓰셔서 하나님이 엄청난 능력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19절 하나님이 물을 주셨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어가 되셔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삼손에게 일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하신다는 것은 이러한 영적인 원리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를 보면 삼손과 이스라엘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의 삶에 그동안에 받은 은혜를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삼손보다 더 이상하면 이상한 사람이죠. 삼손보다 더 부족하죠. 근데 그동안에 은혜를 베푸셨다는 걸 고백하고 있는가입니다. 그동안에 내 힘으로 했다. 나는 삼손보다 참 안정적이다. 나는 삼손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이런 식의 말을 할 수 없고 나도 은혜 받아 살아왔다. 한 가지 더 나아가면 앞으로도 은혜 주실 것이다. 연말이 될 때마다 내년에 과연 주의 일을 내가 해야 될 것인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인가? 나의 불안정함 때문에 마음이 약해집니다. 내년에는 다 관두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 제목은 뭐냐면 지금까지 불안정한 나를 사용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불안정한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러면 주님 앞에서 은혜 주옵소서 하고 순종하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불안정하지만 그동안도 은혜, 앞으로도 은혜. 그동안도 은혜, 앞으로도 은혜. 결국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 자신의 못난 점 때문에 내가 너무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도록 어차피 은혜 받아서 주를 위해 사는 것 앞으로도 은혜를 받겠습니다. 내가 그동안에 은혜를 믿지 못하고 소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했다면 또 다른 교만함입니다. 은혜를 기대하지 못하는 것은 교만함입니다. 주님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섯 번째를 보면 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오늘 하나님께 부르짖을 기도 제목은 무엇이며 이를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나는 참 부족한데 그동안에 은혜를 많이 받았다면 하나님 앞으로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실력이 좋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보다 우리에게 더 실질적인 기도는 부족하지만 은혜를 주옵소서. 저는 삼손만큼 불안정합니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불안정한 기계이지만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를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오늘도 매우 부족한 환경, 매우 부족한 실력, 여러 가지로 안심할 수 없는 모든 것이 있을 때 오늘 기도할 제목입니다. 삼손이 이렇게 부족해도 은혜를 주신 것처럼 오늘 이렇게 부족한 나에게 은혜로 보충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제 실력으로 살지 못합니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20절에 보면 이러한 삼손이 2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다. 제 남은 인생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구하고 은혜 앞에 겸손한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얼마나 부족하고 나약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동안에 은혜를 베푸셔서 여기까지 왔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 보는 삼손의 모습은 너무도 불안정합니다. 너무도 이상할 정도로 보이는 이 삼손을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도우시고 능력을 주시고 이 부족한 삼손을 통해 블레셋을 공격하게 하여 주시고 더군다나 20년 동안이나 사사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를 붙잡아 주셨음을 보았습니다. 우리 그동안의 인생도 은혜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부족한 점, 내 안에 엉뚱한 점, 내가 봐도 이상한 점들이 너무 많습니다. 평생 고쳤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잘 고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내가 어떻게 주님 나라 위에 쓰임받을 수 있는지, 남은 인생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초라할 수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오늘도 삼손을 붙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실력, 내 능력은 여전히 부족하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동일하셔서 우리를 지난 날처럼 앞으로도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연말과 연초에 마음이 허전하고 부끄럽고 나약할 때에 저희들의 마음을 튼튼하게 하여 주시어서 자격 없는 나를 지금까지 돌보신 하나님이 앞으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머나먼 인생을 바라보며 전혀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차피 은혜로 살아온 인생, 앞으로도 은혜로 채우실 인생, 오늘도 하나님만을 주목하여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새생명 축제를 앞에 놓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긍휼의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변의 불신자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정죄하거나 저들에게 무감각한 마음으로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앞으로 지옥 갈 운명이 한눈에 보이게 하여 주시어서 불쌍히 보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안 믿는 사람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한 주간 동안 저희 안에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 몸이 약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치료받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 김혜은 권사님과 유동혁 성도님을 하나님이 특별히 붙잡아 주시어서 모든 항암 치료 가운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옵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힘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기적과 은혜를 통하여 한 주간 동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을 출발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손 붙잡고 매일매일 은혜 붙잡고 담대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월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교회 비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15번부터 28번까지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